우선 저랑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36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 요약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73문에서 75문 요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타인의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절 보시겠어요?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은 전체 당연히 십계명 10개의 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인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하셔서도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라고만 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인간과 더 넓게는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신앙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예수 믿는 신앙생활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은 성경이 가르친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는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됐죠.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인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살려내지 않으시면 살인 이미 한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간음이란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관계이나 이미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그러니까 아내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내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여자 바람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간음하신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딴 생각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은 저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어느 누구도 나는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내,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고 아무리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즘 이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 안에서 다시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살펴보셨죠.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만복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주세요. 분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대로 허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남이 더 많이 가졌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그거 뺏어오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걸로 감사할 뿐 아니라 내게 주신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청지기라 그랬죠. 청지기.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기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훔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돼요. 오전에도 달란트 비유 잠깐 언급했지만 달란트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이 비교한 적도 없는데 쟤는 5달란트인데 왜 나는 2달란트야. 성경이 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마세요. 뭘 원하시는 거라고요?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액수가 얼마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나중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청지기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76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9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77문입니다. 9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78문입니다. 9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또 제가 쭉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또 교환 보시고, 자, 아이고,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처음에, 지난주에 한 주 쉬고, 오늘 9번째고 다음 10번째이기 때문에. 자, 대세요. 제가 몇 번째, 그럼 딱 대세요. 아시겠죠? 3번째. 네, 아무도 얘기는, 네. 자, 그럼 어려우시면 그냥 처음부터 갈게요. 제가 툭 안 하고. 자, 첫 번째. 예,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요. 2번째, 그쵸, 우상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 가지신 분 아니에요. 3번째, 예, 그쵸,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십니다. 대답 안 하고 그냥 묻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시면 안 돼요. 자, 4번째,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주의 날입니다. 우리 날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5번째, 예. 6번째, 갈수록 점점 작아지세요. 왜?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예,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9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언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서 성경을 잘 보세요. 얼마나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은지를 잘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 또는 잠언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 얼마나 입단속을 주의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정말 추악한 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뭘로? 언어로. 그래서 9번째 계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 생활의 출발점 역시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우리 주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진리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진리를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먹기 전에는 그럼 선과 악을 몰랐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선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걸 정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 선과 악을 결정하려 한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진리라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 하나님은 못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있다 그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하나님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 거짓말 절대 못해요. 그걸 조금 다른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왜 말씀을 듣냐 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천국 있어요, 없어요? 천국 없으면 제일 불쌍하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천국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해요, 안 해요? 그쵸? 하시죠.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절대 거짓을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히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로 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했죠. 야, 그거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과 같아져. 말이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거짓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진실의 역사예요.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실은 좀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거짓말을 그냥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은 철저히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맨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해보세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내가 그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정직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저도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랑 항상 제가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 거짓말은 좀 애들에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때로 이렇게 다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애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이에요, 약속. 아빠랑 약속했지? 아빠도 지켰지? 너희도 지켜. 제가 항상 이렇게. 근데 그걸 부모가 맨날 약속 안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약속을 강요하거나 진실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아시죠?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다 듣고 있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보셔야 돼요. 성경에 진짜 무서운 역사가 뭐죠? 아브라함이 지 아내 2번씩이나 자기 아내 아니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겠어요? 놀랍죠? 이삭이 똑같이 따라요. 야곱은 한술 더 뜨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를 하고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죄성은요, 무서워요. 진리는 가르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죄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말을 조심하자. 절대로 거짓말, 특히나 우리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 계셔야 돼요. 이게 끔찍한 이유는 소위 착한 거짓말이라고 들어보셨죠? 착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 있나요, 없나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왕 바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난 때마다 남자면 다 잡아 죽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산파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아이고, 애 낳는다 그래서 가보면 이미 낳버렸어요. 막 이러고.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용인하셨다. 왜냐하면 그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죠. 라합하면 뭐 떠오르세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줬죠. 자기 민족이 와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있어? 이랬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죠. 저쪽으로 갔는데요. 나중에 라합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예수님 조상 됐죠. 봐라, 거짓말도 때로 필요하다. 맞을까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거짓은 처음도 거짓이고 끝도 거짓이에요. 심지어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가 자기 거짓말을 숨기려고 라합 설교를 하면서 자기 거짓말을 합당화하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봐라, 라합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 거짓말한 게 귀에 들통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라합 설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패역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은 처음도 거짓이고 끝도 거짓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착한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은요, 거짓은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거짓도 때로 쓸모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산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합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합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라합의 거짓말을 용서하신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잘했어. 너 그거에서 정답.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시거나 산파의 거짓말을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품어주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을 인정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로 만든다니까요. 물론 우리에겐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악보다 작은 악을 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라합의 경우 같은 거죠. 만약에 큰 악을 택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이스라엘 정탐꾼 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라합은 그들을 내주는 건 더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은 죄.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숨겨진 거죠. 물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큰 죄, 작은 죄도 우리 보기에 더 결과가 흉측한 죄가 있고 결과가 더 조금 작은 죄가 있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죄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왜 이 죄? 모든 죄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큰 죄군 작은 죄군 그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예요. 단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지. 에이 어차피 세상 이런 거 에이 그냥 죄 짓고 살지 뭐. 절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9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거짓 증거. 자, 거짓 증거라는 용어 자체가요, 법정적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 이런 생활에서 하는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법정에 서서 우리 국회 청문회 잘 기억하시죠? 거기 와가지고 청문회 하여가 나가지고 막 묻잖아요. 묻때 증인 위증하지 마라 막 이러고 따지잖아요. 이게 딱 그 상황이에요. 법정에 서서 재판관이 증인에게 묻을 때 너희 절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실은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처럼 과학수사대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증거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증인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 봤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요, 한 사람이 진짜 법정에서 진짜 증언을 하느냐 거짓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정에 불려온 사람이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세요. 절대로 한 사람 얘기로 사람 못 죽여요. 적어도 2-3 증인을 요청을 하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공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이 얼마나 엄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누가 증인의 말에 의해 사형의 언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돌에 쳐 죽이는 형들이 있죠. 돌에 쳐 죽일 때 어떻게 쳐 죽이는지 아세요? 우선 증인이 먼저 돌로 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가늠한 거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 여자가 진짜 죄진 거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처음 돌로 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엄청 어렵죠. 게다가 그게 자기가 거짓말로 해서 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짓 증거해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미
9번째 계명 오기 전에 6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미 아주 심각한 죄, 거짓 증언 정도가 아니라 이미 6번째 계명 다. 그러니까요, 그 율법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돌로 때려 죽여라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의 위험성, 거짓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계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단지 이 계명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통해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이 단순히 법적에서의 증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법적에서 증언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해 악하게 말하거나 곤혹스럽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거짓이나 비방의 말들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악한 말들을 하고 끔찍한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요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연예인인지 까먹었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댓글, 연예인 손현재 선수가 자기한테 댓글 이상한 거 달았던 사람들 고소해가지고 재판 넘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댓글 써가지고 막 아시죠? 한 대 때리는 것보다 한마디 말이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짓 증언 정도가 아니라 악한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잠언에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험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험담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친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한테는 내 속을 터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친한 사람을 만나면 이제 남들 험담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은 죽이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여요. 그러니까 나는 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욕을 해대는데, 실은 내 말을 받아주고 내 욕을 들어주는 그 사람의 영혼을 실은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친하다는 명목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잘 이제 아시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누구 욕을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욕을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에 저는 성경 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악한 말, 흉한 말, 이런 말을 할 때 절제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악한 말을 바라는 것, 우선 본인 영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것을 듣는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신앙 안에서 이렇게 절제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독여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역시 거짓 증언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통하여 타인에게 말로 전달하여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은 거짓 증거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목사님
나는 거짓말 안 해. 난 사실이라고, 사실. 자, 예수님이 재판당하실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 재판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소를 하는데 도대체 다 이게 거짓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성전에서 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사실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보세요. 그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사건을 예표한 그 위대한 말을 가지고 뭔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목사님, 나는 사실 얘기했다고. 사실 안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앞서도 계속 살펴봤죠. 간음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살인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의 뭘 규제하냐면 마음을 규제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의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규제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사실일지라 할지라도 악한 의도로 내가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이미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실을 전해줬는데 싸움이 나요. 왜냐면 진짜 있었던 일, 아니 없었던 일이야.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근데 싸움이 나요. 왜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의도로 왜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깨어 계셔야 돼요. 말을 전달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의 영향력을 이해할 때 단순히 거짓 증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말은 영향력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싸움이 날 만한 상황인데 누군가 그 가운데 서면 싸움을 더 커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 가운데 서서 말을 전달하면 그 싸움이 중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기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지, 거짓 증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열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 단지 거짓 증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책망할 일이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가르치는 게 믿음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혼낸 결과가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돼야지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게 되면 안 된다고요. 동일한 얘기를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드러내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덮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없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모든 죄인들을 데리고 와 그 보혈의 공로 아래 서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며 이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 어렵습니다. 저랑 신약성경 야고보서 한번 가보실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언어에 대한 굉장히 단호한 삶을 가르치는 야고보서 3장. 저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1절부터 저랑 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언어 생활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신약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절대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선 뭐냐 하면 깊이 생각하고 얘기를 우선 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하시고 숙달을 하시는 거예요. 말 잘못하고 후회하신 적이 다들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너무 잘하시죠. 저도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은 실제로 야고보가 가르치죠.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답이 아니고 말을 무조건 다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배워요. 특히나 목사로서 이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누가 제일 많이 심판받을 것 같으세요? 저예요. 왜냐면 다들 조용히 해서 저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누가 지금 제일 많겠어요? 제가 제일 많아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자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안 알지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여튼 깊이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일수록 말을 적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신 목사님들 보면 진짜 제가 떠올리고 말이 적어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진짜로 말이 많으면 걸림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보세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왜 나왔죠?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보시면 안 되고 마음을 보셔야 돼요. 누군가 악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악한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이 이제 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입에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네가 나한테 막말해? 그래, 나는 막말 못하는 줄 알아? 이러고 싸우시는 건 신앙을 이미 놓치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막말을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좀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마음이 많이 실족했구나. 저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야겠구나. 실은 이걸 보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고.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럼 어디로 달려가셔야 돼요? 막 입이 근질근질하면 교회로 달려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실은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 마음에 아픔이 많으니까 내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달려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주님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내 마음은 누구도 못 어루만져요. 사람이 절대 못 어루만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입을 닫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사도행전 5장에 우리에게 굉장히 끔찍한 사단의 계략을 하나 보여줘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면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옥에 가두고 막 잡아오고 매 맞고 막 이런 일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막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안전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죠. 사단이 계략을 바꿔요. 박해를 해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에 가니까 사단이 계략을 아주 정확하게 바꾸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게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외부의 박해로 인해 복음 증거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수록 복음 전파가 점점 더 범성하자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에 거짓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요. 성령. 그냥 단순히 쉬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누굴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사도들은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됐어요. 실은요, 거짓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이 박해를 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자꾸 거짓이 들어와요. 거짓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거짓으로 비방하기도 하고 외부의 힘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 성도 안에 뿌려진 거짓의 씨앗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이 9번째 계명을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출발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죄에 깊이 때로는 죄에 쉽게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악한 것을 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마음에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이고 내가 저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저 마음을 위로해 줘야겠구나.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은 적게 하지만 사람을 살리시는 말을 좀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